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매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을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장 1절에 이 모든 사건, 다시 말하면 지난주까지 읽었던 미가의 집 사건과 오늘부터 이어질 단지파 사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의 원인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주권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시지 않아서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사기라는 암흑기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암흑기를 헤매고 있는 가운데 더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는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12지파의 땅 기업을 다 분배받았어요. 제비 뽑아서. 그리고
대부분의 지파들은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았어요. 물론 다 차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남겨진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과 계속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지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지파들은요 다 대부분 지파에 자기들이 제비 뽑은 땅들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유독 이 단지파는 지금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아니 사사기가 끝나갈 시점이 되었는데 아직도 땅을 구하고 있다고요? 땅은 이미 주었잖아요. 제비 뽑아서 원하는 땅, 아니 자기들이 받아야 될 땅을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에 보면 제비 뽑아 이미 분배받은 땅이 어디인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미 제비 뽑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거꾸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멸망받은 족속이라니까요. 과거형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미 여호수아가요 아모리 5국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아주 쟁쟁한 도시 국가들이었거든요. 이 5국가의 5왕을 죽였어요. 그 목을 발로 밟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이미 망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망한 아모리 족속의 잔존 세력들 때문에 단 자손이 오히려 산지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단 자손이 산지로 쫓아내야 되는데 단 자손이 산지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오늘 보면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주할 땅을 구한다는 얘기는 좀 차지하기 쉬운 땅 어디 없나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령하기 쉬운 땅,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없나를 찾아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로 가봐서 2절에 단지파는 정탐꾼 5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점령하기 쉬운 땅이 어디 없는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위에 단지파가 있고 그 단지파 옆에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위로 올라가려면 에브라임 지파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에브라임 지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지난주까지 설명했던 미가 집안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어요. 이 단지파의 5 정탐꾼이 땅을 찾으러 어디 없나 살펴보러 가다가 어디를 거치게 됐냐면 이 미가의 집을 도착해서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로 가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데 레위 청년 하나가 에봇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저 레위 청년이 누구지? 누군데 저 제사장이나 입는 저 레위 옷을, 에봇 옷을 입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레위 청년이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여차저차 다 설명을 하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절 보면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그 정탐꾼들이 그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니까 뭘 시키냐면 자기들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자기들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신앙적인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요, 점치는 얘기와 똑같아요. 기복주의적인 그냥 질문이에요. 우리가 형통한 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 길이 앞으로 형통하는지 점점 쳐봐라. 우리의 미래를 좀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점 안 쳐봤죠? 뜨끔한 사람 2명 있어요. 점을 왜 치냐면 우리의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사사기가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래도 사사기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출발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자,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앞길이 형통할는지 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점괘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께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형통인데 그 형통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봐라, 점쳐봐라 얘기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든 나쁜 길로 인도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되고 주인된 삶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단 지파의 5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는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의 형통이라고요. 그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래의 어떤 일들을 미리 알려주거나 내가 갈 길을 알려주는 무당들이 접신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선지자나 사사를 불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말씀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6절에 이 레위인 제사장이요 점쟁이가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레위 제사장은요 떠돌이 레위 청년이었다가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제사장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미가에게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미가에게 맞춰 얘기하는 것이 버릇처럼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늘 가짜 샬롬을 말하는 점쟁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가가 아침에 꿈 꿨는데, 야, 이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얘기하면 미가의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좋은 꿈입니다. 그거 돼지 꿈입니다. 늘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미가에게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점쟁이에요. 이게 박수무당이라고요. 이 레위 제사장이요 정말 미래의 일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5 정탐꾼의 말에 맞장구를 쳐준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그 꿈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오늘 목사님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꿈 해몽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7절에 5 정탐꾼이 그 얘기를 듣고 라이스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이 라이스 지방이라는 곳은요 앞으로 단 지방이 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힌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지파가 원했던 장소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원래 분배받았던 그 어려운 땅을 포기하고 쉬운 땅, 점령하기 쉬운 땅, 가짜 샬롬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 주변과 환경 상황을 보고선 깜빡 속는 거예요. 야,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서 평탄하다고 할 거 했더니 정말로 평안하고 평탄한 땅을 얻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정탐꾼의 눈에는요,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 됐어요? 갑자기 영험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신통하고 신령한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 축복해 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사단의 장난이라고.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단지파 5 정탐꾼들이 평탄하고 좋은 땅을 만났다고 해서 그 땅이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땅을 만났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결국 거기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상황과 환경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은 늘 고난 뒤에 복을 감춰주셨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진짜인데. 하나님은 늘 고난 뒤에 복을 감춰주셔요. 눈앞에 좋은 상황과 환경이 딱 닥친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눈앞에 평안하고 안락하고 어려움 없는 땅을 그리고 차지하기 쉬운 땅을 딱 보니까 쾌재를 부르며 8절에 단지파에게로 돌아갔어. 그래서 정탐한 땅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9절 10절 우리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어요? 자기들 생각이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단지파의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어려움 없는 땅을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기들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목적을 위해서 점도 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딱 맞아 떨어진 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찾아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단지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평탄하고 안락하고 어려움 없는 땅 원하고 있다가 그 땅을 딱 차지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정탐꾼들이요, 레위 제사장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에게 점치듯이 물어봐 놓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스스로 점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단지파 백성들 중에서 600명을 무기를 들고 장정들이 이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지파에서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에브라임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도 에브라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600명도 에브라임을 통과하다가 누구네 집을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5명의 정탐꾼이 이 신통한 신령한 영험한 미가 레위 제사장을 보고 그 제사장이 말대로 했더니 그 땅을 차지한 걸 알았으니까 이 레위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이 섬기는 신당의 물건들을 차지해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영험하니까. 우리의 부탁,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락함을 저 신만 있으면, 저 제사장만 있으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 뭔지 아세요? 마땅히 뺏어갈 것을 뺏어가자 이 얘기예요. 단지파가 이 라이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얻은 이유는 레위 제사장이 섬기는 이 신령한 신상 때문에, 그 신상을 가지고 있는 그 신상에게 힘을 얻은 레위 제사장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 우리 모두가 그 땅에 살면서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니까 이 신당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이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17장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떠돌이 레위 청년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하잖아요. 단지파도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뭐라고 얘기한다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우리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 달라고 말은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뭐예요? 연봉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연봉 제시할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내가 부려먹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늘 좋은 소리만 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8장 19절로 가봅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파도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 연봉을 제시하네요. 어떤 연봉을 제시하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바꾸면 어디가 연봉이 높겠냐?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제사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여기 남아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그 얘기 듣자마자 어디가 연봉이 높겠냐? 라고 묻자마자 20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운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마음에 기뻐하여. 왜 기뻐했을까요? 갑자기 연봉이 높아졌잖아요. 30명 목회하는 목회 자리가 좋을까요? 3,000명 목회하는 자리가 더 좋을까요? 연봉이 어디가 높은데요? 목회가 장사가 되고요,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간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을 누를 수 있다니까요. 오늘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요?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단지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레위 청년이든 단지파 사람이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사람들의 합작품인 거예요.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망에 부합하여 땅을 물색하여 얻어낸 단지파들과 고용주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 이름을 밝힌 이 떠돌이 레위 청년이 새 고용주가 나타나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기회주의자가 만나서 이룬 작품인 거예요. 단지파의 탐욕과 레위 청년의 탐욕이 만나서 그 탐욕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서슴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을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의 형식만 있지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탐욕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레위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이 형통할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평안히 가라, 형통할 거야, 복된 거야, 좋은 길만 있을 거야. 발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자 단지파의 5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마지막,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누가 넘겨주셨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놓고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데로 가놓고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대요. 왜냐면 그 단지파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이용하여 포장한 것 뿐이에요. 종교 사기꾼들의 사기극이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절시키는 이 종교 사기꾼들의 사기극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자, 이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길이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글로 가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이며 진짜 샬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부록이 룻기예요. 사사기와 룻기는요, 하나의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계속돼요. 실패. 그 실패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신 것 뿐이지 계속된 실패의 연속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룻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룻기에서 처음으로 모두가 실패할 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실패할 때 유일하게 승리한 한 이방인 여인 이야기를 룻기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룻기를 꼽아 놓은 거예요. 룻기 이야기를 1분 안에 간략하게 요약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불행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뜻 방법대로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모압 땅으로 먹을 것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불행한 여인, 마라라는 쓴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불행한 여자 뒤에 남편을 잃은 또 다른 불행한 여자 둘이 등장해요. 며느리 오르바와 롯이에요. 불행에 또 다른 불행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모압 여인들인 그 며느리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해야 될 것은요, 시어머니가 좋아서 쫓아간 거 아니란 거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 좋아서 쫓아갈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좋아서 쫓아가는 일은 이 땅에는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가 뭐가 좋다고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재벌 2세라면 모를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시어머니 당신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쫓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시아버지도 없죠. 남편도 없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죠. 거기다가 이방 땅 타국으로 가야 되죠. 거기 가봐야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보입니까?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 제일 먼저 고향 가서 베들레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남의 집 밭에서 이삭 줍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거렁뱅이처럼 남의 집 이삭 주워 먹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묻힐 것이고 죽는 일 이후에는 나는 어머니 못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뭐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어머니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여기에 진짜 샬롬이 있는 거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쫓아가기 위해서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좁은 길이라 하시니 나는 가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잖아요.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천국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탐욕과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진짜 행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믿음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은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쫓아가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죽하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로 가지 마세요. 입에 단 대로 가지 마십시오. 몸이 편한 대로 가지 마십시오. 넉 달 전에요, 제가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당화혈색소가 6.4예요. 6.5 이상 되면 당뇨약을 실제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만 0.1% 차이지 사실상 당뇨는 마찬가지였어요. 체중이 늘죠. 몸에 염증들이 생기니까 막 얼굴에 막 올라오고 온몸에도 뭐 가렵지요. 자다가 쥐나죠. 피로감 때문에 엄청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탕 중독이에요. 설탕 중독.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 기가 막혀요. 온몸이 다 그냥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완전한 설탕 중독이었어요. 오후 한 3, 4시쯤 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주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 커피 한 잔 마시는데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비엔나 커피나 아니면은 그 모카 커피, 생크림 맛 잔뜩 올려 있는 거, 그런 거 마시는 거예요. 토요일 어느 날요, 설교 스트레스 때문에 한참 설교하다가요, 저 밑에 슈퍼마켓 내려가서 그 초코파이보다 더 단 거 있죠, 몽쉘 통통, 그거 12개짜리 한 박스 사가지고 올라와서 콜라 한 잔 사서 마시면서 그거를 4개 5개를 한 자리에서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요, 몽쉘 통통 4개 5개를 한 번에 먹으면서 콜라 한 잔 마시고 있으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보다 더 심각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나 오늘부터 당뇨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작정을 했어요. 당뇨에 한번 걸리면 평생을 식단 조절을 해야 돼요. 나 지금부터 평생 식단을 조절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당을 끊었어요.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근데요,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금단 현상 때문에. 오후에는 아예 이렇게 기도실 들어가 누워 있었다니까요.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탄수화물 끊고 당 끊고.
어제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점심을 교회에서 먹었는데요. 뭘 먹었냐면 야채를 볶아가지고요. 거기에 두부 면 돼 있는 거 있어요. 두부를 면으로 만드는 거. 그걸 버터에다가 볶아서 한 접시를 만들어가지고 듬뿍 먹었어요. 제가 요즘 제 식단이에요. 야채, 단백질. 이제는요 야채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두부의 고소한 맛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문제는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일평생 당뇨에 걸린 사람이다 생각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요거 조금만 열심히 해가지고 났으면 이제 평소대로 돌아가서 다시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평생 당뇨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작정했다고요. 당뇨에 걸려서 식단 조절을 하나 아니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일평생 식단 조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한 4개월쯤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체중이 이제 줄어들고 그만 이렇게 방심하고 한두 개 더 먹고 하니까요 금방 체중이 불어요. 우리 애들이 먹길래 이제 좀 뺐으니까 저거 하나 정도는 괜찮기 하고 그냥 한 조각 딱 먹었어요. 바로 1kg 불었잖아요.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요요 현상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쪄요. 그동안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유지하고 있는 이 식단을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저 이제 죽을 때까지 콜라 못 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깨어있으라라는 말에 제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하 하고 깨달았어요. 이게 깨어있는 거구나. 신약 성경에 깨어있으라라는 헬라어 그레오레오, 과자 이름이 아니에요. 그레오레오라는 말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22번이나 등장해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평생 조절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설탕을 먹고 싶은 욕구와 평생 싸우지 않으면, 탄수화물과 먹고 싶은 욕구와 평생 싸우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피자 한 조각, 치킨 한 조각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예요.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는 제가 체험적으로 이제 느꼈다니까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은혜 한번 잠깐 받았다고 그 은혜가 내 일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다시 내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 가운데 한 발을 쓱 들이밀면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깨닫는 것. 이게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과 단지파 정탐꾼들이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늘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늘 이게 내 욕망이 아닌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탕 한 조각, 믹스커피 하나, 애들이 먹는데 먹고 싶어서 쫓아먹는 피자 한 조각도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나는 당뇨에 걸린 사람이다. 똑같다. 그렇게 늘 나를 재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은 쉬운 길이에요. 열려있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또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모든 좋은 것은 다 나쁜 거고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다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은 대부분 쉽고 편하고 열려있는 넓은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늘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탐욕에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탐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붙였어요. 욕망을 거스르는 거 쉽지 않아요.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된 삶은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밝히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된 길을 늘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좁은 길을 갑시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갑시다. 아멘. 통곡물 드세요. 이제부터 현미 드세요. 건강한 사람도 통곡물, 현미, 밥에 많이 넣으세요. 엄마 밥이 껄끄러워서 이상해, 왜 이런 거 먹으려?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이기 시작하세요. 입에 덜 달고 거칠고 딱딱하고 많이 씹어야 하는 것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 입에 달콤하고 부드럽고 좋은 거는 반드시 내 몸에 나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가야 돼요. 그것이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거기에 진짜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의 30%가 다 증발해버렸어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잖아요. 정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30% 이상씩, 30%에서 50%, 때는 70%, 그것이 넘어선 교회들은 한국교회 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죠. 실제로 없어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이제 다시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마스크 쓰고 와야 돼요. 이젠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십시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하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몸은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어렵고 힘든 일을 가라. 몸이 편하지 않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길, 그 길을 따라 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롯을 보내고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자리가 어디면 요단 평야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요단 광야. 사모님 요단 광야 가보셨죠? 거기 어때요? 사람 살만합니까? 아니죠.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단 광야 한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면,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 좋다고 해서 쫓아가면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이 편한 대로 가다 보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몸이 편한 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욕망을 거스르고 탐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멋진 삶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려운 선택을 바꾸셔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